창세기 50장 24절, 25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이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제가 2015년 금년 1월 11일, 1월 둘째 주부터 창세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치면 약 45번인가 6번인가 제가 창세기를 계속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쭉 다시 되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눈,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이 눈이 먼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큰 줄기가 두 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연대기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연대기적 해석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이 인간의 그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는 이 아담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장차 인류에게 어떻게 이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건지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지을 때에는 아직 없는 사실이잖아요. 아직 발생되지 않은 사실. 이것은 아직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기록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 생겨난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셔야만 했고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역사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은 연대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나 아니면 어떤 신화나 전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갖고 계셨던 그 뜻을 우리 인간에게 펼쳐 보여 알려주시는 것을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비록 이 성경이 약 40명의 저자가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전통적인 견해를 따른다면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 편집되어 완성된 것이 지금 신구약 66권의 성경이에요. 40여 명의 저자가 약 1500년에 걸쳐서 쓴 거죠. 모세가 쓴 것을 인정한다면 주전 1400년경에 모세오경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주 90년에 완결됐다, 써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전체 기간을 합칠 때 약 1500년이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지만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쳐서 썼다고 치더라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어서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 사용되어진 도구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글을 쓸 때 펜을 잡아서 쓰듯이
또는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자판기를 치듯이 하나님이 이 저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펼쳐 우리에게 보여 알려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기록자들은 성경의 40여 명의 저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처음부터 의도된 책입니다. 의도된 거죠. 쓰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내용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써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하신 거죠. 그 계획, 그렇게 하신 목적, 그렇게 하신 뜻, 그렇게 하신 의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가 작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쓰다 보니 어쩌다 거기까지 간 게 아니란 말이죠. 1500년 동안 40년이 쓰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작정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그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것을 인류의 역사 시간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펼쳐 보여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보고 인간이 벌어진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쭉 나열한 일반 역사서를 쓴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써졌다고 말을 해버리면 최종적으로는 신성모독죄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몰랐다가 돼버리기 때문이야. 뒤에 벌어질 일들을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연대기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회복의 신학이에요. 회복. 소위 말하는 회복의 신학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는 목적을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 좋으셨으니까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죄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오염도 파괴된 것도 없는 정말 낙원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온 우주를, 특히 지구를. 그리고 거기 안에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회복의 신학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창조, 이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아담과 교제하고 또 아담이 다스리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교제와 교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서 만드셨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것이 틀렸다 맞다라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결과로 본다면 만약에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담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맞다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무한불변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면 이 뜻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핵심으로 인간 아담을 만들어놨다면 이 아담은 절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 계획하셨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없었다면 아담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따먹혀지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벌어졌어요.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따먹고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이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될 핵심적인 주체로 만들어진 아담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따먹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상.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바깥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을 하셨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는 말,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놨느냐. 결국 하나님이 죄짓게 만들어놨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조롱을 당하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많이 포장하는 말들이 있지만 그 다 포장된 거 털어버리면 남는 건 이것이에요. 회복의 신앙. 하나님이 몰랐다가 되버리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었다가 되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잃어버려 지옥에 가야 될 그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이걸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드린 거죠. 그렇게까지 말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다가 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회복하는 계획도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 해석이 큰 오류가 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회복의 신학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왜 오르드를 창조했느냐.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신 것이고 이 인간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인간이 결과론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 창조하였고 그 인간을 위한 창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존재하시는 것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결국은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에요. 다 인간 중심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봐버리면.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아담을 만드셨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해요. 간단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됩니다. 굳이 사람의 철학으로, 사람의 논리와 신학으로 엿보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지만 결정적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거기서 이 아담의 창조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죠? 모형이라고 했어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는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주체가 아니에요. 모형은 주체가 아니죠?
모형은 주체를,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모형이에요. 그러나 회복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아담 중심의 창조론을 강조해버리면 아담이 주체가 돼요. 모형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아담은 장차 오실 자,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담을 모형으로 봐야 되죠. 모형론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신 그것은 아담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담이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아담이 모형하고 있는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는 아담을 위한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창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모형일 뿐입니다. 아담이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시간을 따라 발생된 사건을 따라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면 안 되고 계시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 성경은 계시적 해석을 해야 돼요.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우리 몰라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담겨있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전까지 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포함된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 보여져 알려져서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계시의 본뜻은 숨겨져 가려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 보여 알게 하는 것이 계시라는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 알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성경을 보는 눈도 계시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펼쳐 풀어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구나.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대기론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놓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계시적으로 봐야 돼요. 계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다 있는 것이, 이미 있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직 아담의 타락은 없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것까지 이미 하나님의 작전 계획 안에 이미 다 있는 것이에요. 그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져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가 계시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왜? 이게 가능해요. 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인류의 첫 번째 역사가, 기록된 첫 번째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타락인가? 왜 하나님은 그 인류의 타락 이후에 벌어진 그런 발생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왜 의도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 없이 발생된 사건은 아니니까 성경의 사건들은.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사건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의 절정은 무엇이고 그 절정의 목적이죠. 그 끝은 과연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연대기적 해석으로 찾지 않고 계시적인 관점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앞서 다시 한번 번복하지만 연대기적 성경 해석을 해버리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누구 중심으로 찾겠어요? 인간 중심으로 찾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담이 안 따먹으면 되는데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 이전 질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십니까? 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아담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답을 못해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게 인간 중심의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인간의 타락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선악과를.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인간이 따먹을 거 알면서. 설마 거기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이 몰랐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졸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세요? 어떻게 인간을 만드세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부터 마음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살펴서 다 아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생각, 아담의 마음, 아담의 그 짓거리를 하나님이 모르셨다고 말하겠냐고요. 설마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나 성경을 계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이 따먹도록 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죄인이 되게 하나님이 왜 그것을 창조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왜 계획하셨느냐? 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답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답은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은총,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책이에요. 인간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이게 기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먼저 정해져 있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는 과정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렇게 역사가 죄인의 역사로 발전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죠. 성경은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계시적인 성경 해석의 초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 때문에 나오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려요. 답을 해도 이상한 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문제에 몰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골로새서에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창조를 성경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면 그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담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이렇게 말해요.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이 인간 존재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 중심의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인간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이 창조가 된 것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 중심의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창조를 말합니다. 인간도 천지의 모든 만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드럽힌 꽃이 그런 존재이듯이 하늘을 나는 새가 그런 존재이듯이 인간도 동일한 존재란 말이죠. 단지 그 본질에 있어서 우월할 뿐이죠. 세 번째로 생각이 될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확실하게 새겨질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계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계시적에서 두 번째는 이 성경의 계시는 누구 중심의 계시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성경 해석이 되어야 돼요. 요거 빼버리거나 이걸 이상하게 말해버리면 성경 전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역사서나 신화나 전설집입니다. 교훈집이나. 세 번째로 또 반드시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될 것이 뭐냐면 그 계시를 기록한 방식을 보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나 이거죠. 하나님이 40여 명의 저자를 사용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그걸 쓰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언약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약의 형태로 기록하셨어요. 약속이죠, 약속.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을, 세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약속은 계획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겠다. 나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언약이라는 것은 나의 의도,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윤정이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니까 윤정아 내가 너에게 스마트폰을 연말에 사줄게. 그건 약속이에요. 근데 얘가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윤정이와 언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서로 지장 찍었어요. 이거는 언약이에요. 반드시 사주겠다는 나의 의지의 표현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아주 확증시켜주는 언약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언약들은 다 미래적입니다. 약속이니까. 특히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들은, 그 언약은 미래적이에요. 원래 약속이 미래잖아요. 내가 지금 줄 거면 뭐로 약속을 해요? 너 이거 가져.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약속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적이에요, 항상. 앞으로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약속이 시작됐거든요. 그 약속이, 물론 제가 계속 1년 동안 여러분의 설교한 내용들이 다 그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의 표들, 그 언약의 당사자들, 언약의 씨, 언약의 자손, 언약의 상속자, 이런 용어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작정 속에 있었던 뜻이 그렇게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 해석은 이 언약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 이 관점으로 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물이죠. 또 발생된 사건들, 그리고 사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담고 있는 언약으로서 그 언약의 상징, 모형, 예표로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징, 모형, 예표도 제가 구분하게 설명을 드렸죠. 상징은 그 실체와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것이 상징이에요. 모형은 뭐냐면 그 실체를 본따 보여주는 것이 모형이에요.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장난감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장난감 모형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체인 비행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모형을 들고 이거 다니잖아요. 예표는 뭐냐면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들. 그러니까 장차 벌어질 사건을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선악과 사건 이런 것들이에요. 사건으로 발생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은 예표라고 말해요. 제사법도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서 죽은 제물은 모형이고 상징이지만 그 제사법 자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예표가 되는 거죠.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모형, 예표,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시가 이 언약을 통하는데 이 언약의 모형들, 상징들, 예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볼 때 아담을 주체로 놓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듯이 로마서 5장 14절에 말했듯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모형론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 사건들, 사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언약의 모형, 상징, 예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시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언약들이 다 미래적이에요. 미래의 어느 시점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미래의 어느 시점을. 특히 창세기는 더.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어떤 누가 와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어느 시점을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이 언약을 실현할 주체로서 누군가가 온다. 이 주체로서 오실 누군가.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시점과 주체를.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들, 예언들이 다 그래요. 우리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날, 그때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는 다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주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여인의 후손, 또 언약의 씨, 언약의 자손, 언약의 상속자, 이걸 다 쭉 따라가 봤더니 어느 한 분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아바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약속을 실현할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적인 거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한 언약인데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다 흡수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나타나는 언약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설명이고 확대예요. 아브라함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언약은 뭐겠어요?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럼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나라의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라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나라의 계명이 들어온 이 약속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확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으로 이룰 그 나라에 대한 확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언약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다 흡수되고 아브라함 이후에 나타났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설명이고 확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 단수로 말씀하셨던 내 씨, 복의 근원으로 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그 내 씨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을 대명사이고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 언약의 주체로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셨다. 그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게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의도적으로 창세기는 이 요셉을 등장시켜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미래를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을 보면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다. 요셉은 나는 지금 죽으니까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못 보고 지금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상속되어진 언약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교회 여러분에게 상속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때가 오면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려 하리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라로 만듭니다. 화장하지 않고 땅에 매장하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요. 그럼 보관해야 되니까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의 뼈가 썩지 않게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실제로 그렇게 들고 나가요. 성경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성경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약속을 요셉이 말한 것처럼 믿어라.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이 완전히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미래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정된 날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길소처럼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말고, 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그 나라를 향해서 내게 주신 약속을 확신하면서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예배하고 믿음의 길로 전진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분수리에 주신 말씀이고 부탁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